혹시 이 찬양 예전에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도 저도 남성 중창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계획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인간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 그 첫째 나오는 질문과 답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적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갖고 성공을 하고 성취했음에도 뭔가 마음 한 곳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인간의 양심에 어찌 보면 인간의 DNA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면서 이 모든 게 어그러진 겁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는 우리가 남성 그 제자훈련 모임을 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어느 때쯤에 이제 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현실들,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행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던져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하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감히 내가 성령을 줄 테니 받아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교만함입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다른 것 다 허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축복을 하신 다음에 딱 하나 계명으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왜 그들이 따먹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 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고 죄였고, 그 일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거부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양심 속에 인간이라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겉으로는 가진 것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채울 수 없는 그 한 가지,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죄, 그 대가, 그것이 항상 우리 인생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행한 인생들,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잃어버렸던 목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고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21절부터 3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도저히 제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항상 아래에 두어야 하나 등경 위에 두어야 하니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눈먼 자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해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뭔가 그 부분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은 1절부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 말씀은 다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
제자, 즉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딱 읽고 다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문해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21절에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인가요? 이게 우리 속담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 되는 뭐 요만큼인데 말은 그거에 한 10배가 되는 거니까 남한테 나쁜 일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큰 해를 당할 때 이제 사용하는 속담이죠. 거기에서 말이란 거는 곡식을 오늘날로 치면 약 40파운드에 해당하는 쌀 있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순수 한글이라서 아마 120년 전, 13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다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좀 이게 멀어졌죠. 그래서 쌀 40파운드짜리를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 광주리 또는 그릇,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때는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기름이 타도록 하는 거니까요. 전기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뭐 양초라고 하기에는 초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쉽게 생각하면 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가져오면 그것을 이런 커다란 바구니 아래에 그걸 바구니를 덮어놓겠느냐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그것을 놓겠느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예. 사실은 그 대답을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등경은 이제 등잔대를 말합니다. 촛불 같은 거 꽂아놓는 등잔대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예, 해야죠.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등불을 뭐하러 얘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등불로 왔다.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가져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곧 등불이다. 곧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것이 곧 등불이다. 그러니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바구니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환하게 비치도록 높이 들어서 빛을 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빛을 비추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안 해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눈을 가리우셨거든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환한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종교 지도자들처럼 억지로 큰 바구니로 덮어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구태여 예수님을 침대 밑에 그 빛을 감추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창피해하거나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진리의 예수님을 환하게 비추도록 우리가 높여드립니까? 아니면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창피해하고 숨기려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은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정말 무슨 말인가요? 아주 그냥 놀라운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또 뭐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말씀이 지금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빛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다 안 알려져서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하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밀, 신비, 미스테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계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스럽게 있었지만 그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감춰져 있었던 것 같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차차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인기를 얻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 군대를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안 만들어 주시나 하는 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하실까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밝혀질 것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된 소식은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 부활을 통해 완전히 발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 비밀로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출 때에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다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밭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땅, 옥토냐 하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새가 와서 싹 낚아채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들을 기회도 안 준다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 보면 더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젊은 랍비가, 예수라는 랍비가 와서 구약의 가르침과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다니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거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 마음밭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돈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령 길가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명백하고 말씀을 금방 들어서 기쁘게 곧 기뻐하다가 또 곧 그냥 사그러드는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사실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예를 좀 찾고 싶은데 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예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나중에 그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가시덤불은 제가 금방 생각이 사실 났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 가시덤불 밭을 가진 사람일까?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왜 부자 청년이 이 가시덤불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도 좋고 아마 앞에 이제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여태까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이 사람은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모범답안의 질문을 사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꿇어앉은 거는 보통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꿇어앉아서 어떤 질문을 했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와서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떡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제가 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한 구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찾아온 사람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듣다가 이분이야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질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이 질문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까 하면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잘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나를 믿어라 하시면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엉뚱하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냐하면 선하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 구절을 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숱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구절이 숱하게 많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여기서는 왜 나보러 선하다 부르느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실까요? 이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물어본 게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이제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분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뭘 해야만 지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자, 그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번까지를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 다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다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10계명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상식은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걸 아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다 지켰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우리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다 지켰다고. 정말 유대교 아주 정통 그 신자들 중에 이 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이 없다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이 거짓말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야, 너 못 지킨 거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이 청년은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즉 영생이 있을 텐데 너 재산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다 가진 거 팔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농담을 하신 말씀 아닙니다. 지금 고민되죠. 내가 가진 거 없는데 이것도 팔아야 되나?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줘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는 아닙니다. 어휴, 다행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눠주고 팔아주고 하면서 신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물론 잘못된 노력이긴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폄훼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런 누가 잘하나 경쟁하면 대부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나보다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1등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데 계속 1등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1등하고 착한 일도 선행도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아마 한 사람밖에 안 남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노력, 10계명을 다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가진 재산 다 팔아 나눠주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일단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고위직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마 30대 정도 가족이 있고 가족의 부를 일구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위치에 있었고 관리도 됐고 어떤 경우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은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면 재산을 팔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으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냥 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잖아요. 그럼 왜 이 청년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 청년이 해야 될 걸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잘못된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슬퍼하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재산을 포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제 재산 팔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던져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우리가 볼 때 이해 못할 질문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신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재물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 사람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밝혀내시고자, 그게 문제라는 걸 드러내시고자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우상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청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목백백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전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면 자,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그것이 이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진리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너희가 헤아림을 똑같이 받는다. 즉 말씀이 너희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더 받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더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구약성경 지식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집에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아침이 좀 힘들다 하면 뭐 어느 시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성경책을 펴서 꼭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셔도 되고 부부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왜 부부 사이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는 걸 안 하십니까? 쑥스럽다고요? 해야 됩니다. 네. 또 자녀들과도 하시면 좋습니다. 성인 자녀든 어린 자녀든 가능할 때마다 왔을 때 뭐 편하게 쉬고 잘 놀고 하지만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한 10분 15분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자 하면서 어느 부분 읽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도 성경 읽기 모임을, 물론 성경 통독을 각자 하고 계시지만, 좀 모여서 같이 하는 그 모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좋은 시간대에 한 장소에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잘 안 읽는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구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길고 긴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같이 모여서 읽다 보면 그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에 집중하시고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말씀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비유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가족되고 제자된 자들에게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